그 성가대 두 줄로 서도 됩니다. 올라오시면 되겠고, 교회가 제천만 해도 등록된 교회가 172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172명이겠죠. 그 다음에 부교육자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또 장로님 계신 곳도 있고 안 계신 곳도 있고. 제가 제천 10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를 왔다가 가신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제가 현장에서 다른 교회 전도하다 보면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만날 수도 있고 권사님들 만날 수도 있고 장로님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만난 분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거의 90%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서 녹아내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그 누림을 누린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천에 거지같이 다니는 여자 둘이가 있어요. 진짜 가방 요만한 거 메고요, 아주머니 인상 좋게 생겼어요. 쫄쫄쫄 따라다니는. 도를 아십니까? 정상교. 그 다음에 가방 2개 놀고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실제로 전도하는 교회 몇 군데 봤는데 화장지 나눠주고 있어요. 커피 주고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자, 예비된 사람 만나기 그렇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어요. 예배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이 좀 귀하다라고 알고 오는 사람은 또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는 분과 예배가 달라요. 사단이 좋아하는 예배가 있고 사단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어요. 형식적 예배, 주일이니까 오는 예배는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해요. 왜? 그거 백날 드려봐도 응답이 없을 거니까. 그런데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머지않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 말씀의 성취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목사님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고되고 부담이 되고 노동이 되는 겁니다. 맨날 하는 메시지인 것 같고 그렇게 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이라니까요. 아셨어요?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여러분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돼요. 이 시간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요 시간이, 요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산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 최 권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머리, 돈,
건강, 인간의 정, 육신적인 거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힘듭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면 예배가 너무 지겹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떨어지고 말씀이 딱 부딪혀지면 1시간이 금방 갑니다. 신기하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은혜와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지 말고 일평생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길 바라요.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어떤 스케줄 가지고 계속 그 생각하죠. 힘들어요. 예배 마치고 무슨 스케줄 그리고 돈 걱정 계속 하죠. 굉장히 힘들어요, 예배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이 은혜 빼뜨리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은혜 못 받고 말씀 못 듣게 해서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았고 귀한 자리에 앉았는데도 가치 모르고 귀한 거 모르고 그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10년 생활했다, 종교인 딱 되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이 들고 결혼하면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 심지어 세례받고 집사까지 되고 권사까지 됐는데 교회 안 나간 사람 태반이고요. 목사님들 중직자는 말할 거 없고요. 종교인.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 부부관계도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리고 죽을 때 천국 갈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 비밀과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모르면 당연히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게죠. 왜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데 끝난 거죠.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혔는데 끝난 거죠. 어제 저녁에 8시 반쯤에 요 바깥에 간판과 가로등 제가 민원 넣어갖고 달았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길이 얼마나 깜깜했냐. 여러분 주일날 수예배 마치고 가니까 그냥 깜깜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살잖아요. 개 4마리 짖지 바깥에 까맣지 진짜 깜깜했거든요. 민원 넣으니까 우리 교회 간판 앞에 가로등 딱 세웠어요. 다음 주에는 반사경이 세워져요. 저쪽 왼쪽에서 나오는 차가 위험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나오면 1.5m 나와서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니까요.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서 있으니까 차가 잘 보이거든. 괜찮은데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제가. 자, 내하고 차 타자. 서서 보지 말고 차를 타서 나와보자니까. 차를 타서 딱 나오니까 차가 쉥 가버리거든. 봐라. 이게 개인 소유예요. 저 땅이 개인 지역에는 반사경을 해줄 수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헝가리에 배 부닥쳐가지고 죽었죠. 죽었대.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어야 반사경 답니까? 사람 날 탁 봐요. 사고가 나고 우리 교회 차들이 20, 30대 지나가고 사고 나야 그때 민원 넣으면 당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협 아닌 위협을 받았나 봐. 그랬더니 말단이 왔더라니까. 그래서 당신이 힘들면 제가 당신의 상사에게 전화를 하겠다. 당신이 힘들면 조직 사회를 제가 아니까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말하겠대. 그래서 내가 안구선생님 전화했죠. 시청에 하는 분 있냐? 했더니 얘기해 보겠대. 그랬더만 바로 다음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반사경 다음 주에 달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어제 8시 반에 와서 물 뿌렸습니다. 나무에. 하나님, 이 물을 많이 먹는 이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자라듯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파릇파릇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십시오. 말씀 받아 먹으면. 하나님, 저 앞에 가로등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깜깜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와서 간판에 불 넣고 하니까 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여기가 교회구나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반사경 다음 주에 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냥 반사경 보니까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 그걸로 끝이잖아요. 신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못 누리면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일하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부부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돈 꼴랑 150, 200 번다고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니니까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4명 놓은 권사님도 있어요. 내가 보면서 신기하시다니까. 몸도 약하신데.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데 왜 힘듭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뒤에 어떻게 되냐?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여자가 누명씌어서 감옥 갑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요셉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메시지에 딱 들어가야 되느냐?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참된 믿음 반대말은 틀린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틀린 믿음 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 이거 빨리 채워주세요 하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지 않는 믿음은 틀린 믿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교회를 다녀준다? 내가 교회를 나와준다?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헌금을 한다? 나잖아요. 내가 헌신을 한다?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헌신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 나왔다. 틀리잖아요. 삶이. 스타트 라인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라스트 라인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출발점이 틀린데 어떻게 마지막 선이 결승점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100m를 잘 뛰어도 내 라인에서 안 뛰면 실격이에요. 신앙생활 우리 이래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준다.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찬송한다. 내 주체가 나야. 주체가 나야.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에요. 내가 잘하니까 중직자 줬다. 내가 잘하니까 뭐 그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을 주의 종을 삼으시고 중직자로 삼으셨구나.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안 깨지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인생이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지금도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진짜 나도 같이 누워있을 사람인데, 나도 빙글빙글 돌아서 알코올 중독이나 제천병원에 앉아있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고 구원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내가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밥 세 끼 먹는 게 은혜입니까?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참된 믿음. 우리는 믿음을 착각해요. 내가 다 잘 돼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노예로 요셉이 끌려갑니까? 그걸 못 봐서 그래요. 뭘 못 봤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못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늘 원망되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데 노예로 끌려가 붙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믿는데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나 구원받았는데요. 왜 나는 이런 질병이 옵니까? 나는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야. 무조건 안 좋으면, 무조건 내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야. 그냥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무슨 갈등이 오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모세 왕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인자,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됐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쳤어요. 왕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잘되고 건강도 확 회복되고 돈도 팍팍 들어오고, 이런 기복적 신앙생활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기독교가 지금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의 기원자로, 하나님을 거의 우리 집에 무슨 회계로, 우리의 뭐 애들 대학 붙이는데 학원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는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이 어찌 흑암 세력을 이기겠으며 응답받겠습니까? 많은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예언 받았어요. 예언 받고 그때부터 환란이 오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사울왕. 네가 왕이 되겠다면 탄탄대로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 하나 무너뜨렸는데 그때부터 사울왕이 시기받아가지고 얼마나 환난받냐. 20년 동안 피해 다닙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읽었던 대로 뭐 했냐? 예루살렘 교회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다 이 말했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했다고 이단 정지하고, 그리고 금종령 내리고 돈 있어도 매매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교회나 단체는 이단 사입이 만드는 게 무조건 그래요. 왜? 마귀 작품이니까. 마귀 작품이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냐. 사울이라는 바울, 이 사람이 핍박자였습니다. 얼마나 핍박자였냐. 똑똑한 사람이 종이 하나 딱 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구약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말하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바울 사도 사울에게 있는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무조건 그 앞에서 극형 바로 처형을 해도 괜찮은 종이 하나 딱 들고 담메색으로 달려가는 거 봐요. 그리고 자기 친구인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돌로 쳐 죽을 때 사울이 딱 서가지고 마땅히 그 죽임을 마땅히 여겼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저게 미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사울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과 배경 가지고 복음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다메섹에 꼬꾸라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에게 나의 복음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부터 핍박이 와버려요. 이상하죠? 많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뭘 했길래,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요셉이 노예로 가서 감옥 간 13년 만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바로가 자기의 반지 인장을 빼고 요셉에게 꼽아주면서, 네가 하는 말, 나와 우리 식솔 빼놓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네 말에 수족을 다 놀리게 하겠다고 총리에게 인장 빼주고 줘버려요. 뭘 했길래? 바로에게 짜웅을 했습니까? 바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본 적이 없다. 인장 빼가 줍니다.
도대체 요셉이 뭘 했길래, 모세가 살인자 도망자였던 이 모세가 뭘 했길래 3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도 없고 도망도 필요 없고, 내가 사람 때려 죽여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명을 벗겨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가난해지고 경제가, 하나님 내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함께가 진짜 함께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이 5사람, 아니 렘넌트 7, 8명이 다 뭐 봤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의 의미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지은 시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바울과 모세와 요셉 같은 이 인물과 우리랑 다른 점을 좀 찾자면 뭐냐? 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자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해서 나와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냐? 맞다.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 계획이 보이면 안 흔들거리죠.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흔들거리죠. 우리 남편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우리 가문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문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을 나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니까. 여러분한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거 오늘 찾길 바랍니다.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 아이를 우리한테 줬을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서 그래.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믿긴 믿는데 약간 틀린 믿음이라든가 착각하고 오해한 믿음, 그리고 믿긴 믿는데 대충 믿어요. 얼렁뚱땅해요.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동료가 알바한다네요. 교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청소하러 가요. 교회에서 10년 청소했거든.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해. 그래서 알바를 가요. 알바 가니까 대견스럽던 거예요? 알바하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 청소하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줬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신자가 무슨 일을 할 때 욕 먹지 말아야 돼요. 틀린 믿음 가진 신자들의 특징이 일 대충 합니다. 얼렁뚱땅합니다. 얼렁뚱땅합니다. 눈 가리고 아용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딱 하고 돌아서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욕을 태백이 얻어먹는 거예요. 왜? 욕먹게 돼 있어요. 본래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미워 죽겠는데 그 트집 하나 딱 잡아갖고 확 돌려보잖아요. 미워 죽겠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는 가장 싫어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요놈이 트집만 잡기를 기도하거든. 트집만 잡기를 요게 원하거든. 그런데 얼렁뚱땅하던 그거 붙잡고 휘휘집어 버리고, 그래 복음 안 전거돼 버려요. 말 함부로 하고 그러거든요.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거든. 여러분의 틈을 어떻게
믿음이 잘못되기를. 나는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다 안 빠집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는데 일은 디디하게 하거든. 그러니까요, 신자가 시끄러워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직장을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노예로 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디발이 봤잖아요. 전마가 온 다음부터 우리 집에 뭔가 된다, 이상하게. 전마가 채소밭에 가면 채소밭에 축복을 하네? 봤어요, 보디발이.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본래 음탕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끌려갔어요. 시위대 뜰 안에 보디발이 시위대 대장이니까 글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봤어요. 저놈이 감옥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하네. 결국은 뭐가 되느냐, 바로왕 앞에 또 가갖고 바로왕을 감동시켜 버리네. 뭘로? 내가 꿈 잘 해몽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쭉 해석해보니까 너무 놀래가. 박수 술객들 얼마나 물어봤겠어. 바로왕이 시달렸는데 똑같은 꿈을 계속 꿔봐요. 얼마나 시달리나. 무섭지. 그랬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연구원, 박사, 박수, 술객, 무당 다 찾아 안 되는데 요셉이 딱 한마디로 꿈 얘기도 안 했어. 요셉이 꿈 맞춰버려. 그냥 당신에게 꿈꾸면 이렇다면서 좀 맞춰. 놀래가지고 빼버려요. 노예 감옥 속에서 언어와 문화와 경제를 배우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집에 하나님의 계획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이거 답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도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밟힐 정도로 사는 인생 안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움직이실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지같이 벌레같이 밟혀갖고 불신자에 소음되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생 여정을 겪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버텨보세요. 절대로 안 되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합한 왕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받습니다. 나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나는 돈 잘 버는 연봉 5천만 원 7천만 원 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지.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연봉을 올려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마가다락방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를 점령하는 교회까지 전공했어요.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예배 때마다. 사울 핍박자였는데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자는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문제 하나를 못 이겨요. 갈등 하나를 못 이겨요. 불신자는 오히려 가가 술 한잔 하면서 야 됐다 화해하자 풀자 하면서, 그래야 풀어가 막 어깨동무하고 좁히돼갖고 막 노래방에서 하면 놀아보면 다음날 터지는데, 교인들은 술도 안 먹지.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딱 해가지고 내한테 한번 해봐라 하면서. 얼마나 쫀쫀한지 몰라. 교회가 말 많고 헌신 안 하고 나밖에 몰라.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됐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웠고, 나같이 모자란 목회자를 여기서 세웠고, 나같은 모자란 목사를 여러분이 왜 만났으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딱 나와버려야 돼요. 제천에 다른 것으로는 제천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겁니다. 이 계획을 딱 잡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 결혼할 가정 분주합니까? 우리 여러분 좀 삶이 사는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의 줄 놓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산만 안 해요. 저는 참 편안해요. 생명운동 안 일어나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천에서 왜 사는 줄 압니까?
이 제천 땅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바른 복음, 참된 믿음 알려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위기 만났는데 신자가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 해놓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받은 건데 여기에 대한 누림이 없어요. 구원. 여러분 다른 종교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받으라고 생쇼하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아 버리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섬기는 거 늘 배만 섬겨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요 세 가지가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속에 없는 갈로 속에 없으면 인생 안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내 인생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섭섭하고 이래갖고 어떻게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역사하는 섭섭마귀를 꺾습니까? 삐지는 마귀를 어떻게 꺾습니까? 쫀쫀한 마귀를 어떻게 꺾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미션 받을 수 있어야죠. 그 가정에, 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도대체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이것이 정확하게 내 보여야죠. 맞습니까? 이 위기 만난 신자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해답 절대로 못 얻는 거 있죠. 무기력한 신자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몰라. 무기력한 신자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로 끝나는 인생인데 끊지 않았어. 그래서 늘 어려운 거라. 돈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교회를 두고 하나님 계획이 뭐냐? 여기 지금 와 있는 신자가 키입니다. 키.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현장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절대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와 있는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줘라. 와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라. 와 있는 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일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기력한 신자로 살고 위기 만난 신자로 삽니다. 불신자가 신자 볼 때 감동이 안 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일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생을 걸으라는 말이 종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제천 살았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제천에서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그런 가문과 결혼하고 지금 애 놓고 삽니까? 지금 왜 여러분이 이 제천 그 조그만 이 도시 큰 도시도 놔두고 여기 왜 왔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함께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함께 할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그 애들 수준이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 어땠단 말입니까? 누리지도 않는 거. 통장에 얼마 들었는데 1,000억. 그런데 왜 거지같이 삽니까? 아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 되는데 왜 그래 박수 줍습니까? 그래. 뭘 안 됩니까? 지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한데 왜 인생이 안 되고, 그렇게 똑똑한 가정학 교수나 뭐 교육학 교수나 뭐 부부 상담했는데 왜 이혼합니까? 그래. 몇십 년 전에 행복전도사 여자 자기 남편 죽이고 자기 자살했잖아요. 우리 그거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아침마당에 맨날 나와가 얼마나 웃긴지 배꼽 빠질 줄 알았잖아요. 그 행복전도사 남편의 질병 앞에 도저히 자기는 행복전도사라고 막 떠드는데 집에 가면 우울하거든요. 나는 진짜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안 믿더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해야 천국도 가죠. 하나님 함께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죠. 하나님 함께해야 내 자녀들이 행복한 이 전달 받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것이 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져야죠.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 속에 미션 받고 똑똑해도 똑똑한 거 아는데 사도의 가르침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 때려치우고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려야 돼요. 네 상태가 지금 예배 안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사냐? 네 배만 채우냐? 먹는 게 그래 생을 걸리냐? 천국 가서 실컷 먹을 건데, 천국 가서 실컷 잘 건데, 몸은 비대해지지 영적으로는 지방끼지. 감당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올 감당이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쓰나미가 언제 몰려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예배 속에 생을 딱 걸어버려요. 그리고요, 어디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예배 드리지 마요. 자기 집 놔두고 맨날 간식 먹고 다니고 찬밥 먹고 다니면 그 살찌는 줄 압니까? 에? 벌써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게 한 계획을 빨리 찾아버려야지. 안 그래요? 애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뭔지입니까? 안 들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교회와 나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정립될수록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알게 되거든요. 복음운동을 불교한테 맡겼습니까? 복음운동을 저 이단과 사이비한테 맡겼습니까? 복음을 무속인한테 준 겁니까? 복음은 교회한테 준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그 메시지를 교회,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우리 애들 막 놀잖아요. 코피 터지고 피 터지고 해도 신경 쓰지 마요. 애들 놀면서 다 터지는 거예요. 자,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 여러분들이요, 딱 앉아가지고요, 예배 드리는데 자식이 내 앞에 앉아있어요. 내 자녀가 정말 예배를 못 드려. 막 퍼져가 자고 막 옛날에 그랬다는 자녀도 있잖아. 막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 산만하다 이 말이라. 애가 막 꼬꾸라지고 애가 막 개판이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인생의 예배의 생을 딱 꺼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결론 딱 내려봐요. 자녀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역사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 가정에 역사할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진짜 지금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자녀 하나를 못 건드리겠어요? 내 남편 하나를 못 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만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주인 됐고 딱 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이 50 넘은 집사님을, 우리 김호견 집사님은 어디 죽을까봐, 힘들까봐 맨날 노상 걱정하시는 저 어머니에게 믿음 밑에 가길 바랍니다. 어제 내가 물 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 좀 나니까 엄마가 왜 들어오랍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안심이 안 되나 봐요. 50 다 되고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다 카이가. 기도하고 말씀 잘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진짜 제 속에 계신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완전합니다. 진짜 이걸 믿는 걸 참된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완벽하다니까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좀 똑똑하고 내 지식 가지고 됩니까? 애 하나 못 가르치는데, 애 하나 똑바로 못 가르치는데, 에?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문, 하나님이 계획한 그 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인도고 축복이고 행복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 속에 딱 들어온다는 말은 사도의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다르게 나갑니다. 지혜가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을 다 갑니다. 그럼 제가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가고, 제가 예배가 안 되고 상태가 늘 안 좋으면 어떻게 기도가 나요? 하나님 복음 속에 들어오는 시간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나가죠. 그래 기도 나가죠. 그럼 제 기도를 들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안 들어도 제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 네가 좀 산만하네 툭 때려보면 자빠져 버리겠죠. 자빠지더라도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면 자빠져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별로 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저 가정이 복음 속에 훈련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별로 안 좋은 기도예요. 시간표가 있겠지만 하나님 저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계속 증거되게 벌써 영적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저 우리 중직자가 정말 하나님 복음 깨닫고 가는 현장마다 흑암 꺾고 지역사령관 되게 합시오 이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이 아직 못 깨닫는데 시간표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는 틀리겠죠. 시간표가 다 있겠지만 틀리겠죠. 왜? 하나님이 그 복음 하나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안 터져도 옆에 거 자꾸 터지게 만드는 보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한테 조금씩 알려주잖아요, 사인을. 그런데도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절대로 안 바꿉니다. 우리에게, 우리 제천인마에게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이 계획을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1000명이라고 하면 나를 향한 계획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누가가 쓴 글 중에 누가복음, 거기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하신 일에 대해서 행적을 기록하였노라.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다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 했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계획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알아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태어나서 하는 짓이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점, 제사, 굿 하면 살다가 도저히 몸이 아파 안 되겠다 해서 누구 따라 교회 특 나갔는데 몸이 특 나왔어. 이야, 교회 나오니까 몸이 나왔네. 그래갖고 1대 2대 내가 믿었던 애들을 자녀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병 나은 거 봤지? 30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병은 안 났거든. 우리 엄마 하나님은 맞는데 내 하나님 아니네. 교회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걸 종교로 물려주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를 송두리째 완전히 뿌리까지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신학교 가고 전사하고, 그 전사니까 뭐 담임 목사님 따라서 소소소 하니까 재미도 좋더라고. 성도들 막 목사, 전사님 하면서 목사님 부목사님 하면서 담임하고 10년 되니까 지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절대 계획을 제천해 보낸 계획이 어렴풋이 대충 됩니까?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내 영적 상태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일 거야. 네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일 거야. 이제는 네 이름을 시몬 조약돌로 하지 말고 베드로로 해라. 반석이라 해라.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이걸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괜시리 짜증나거나 뭐 이렇게 왜 그냥 날씨가 덥다 불쾌지수 올라간다 이거 말고, 더우면 불쾌지수 올라가요. 그런데 늘 짜증이 계속 있어 난다. 영적 문제입니다. 분명히 할게요. 늘 짜증이 난다. 그리고 핸드폰, 무의미한 핸드폰 계속 한다. 뭐해? 이런 거 놔두지. 뭐해? 뭐 궁금하나? 뭐해? 그래놓고 카톡 안 하면 열받아 버린 거. 그걸 의존형 인간이라 그래요. 뭔가요 손에 쥐어지고 뭔가 내가 뭔가 해야지 내 존재감을 느끼는 의존형 인간은요 반드시 감정에 휩싸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반드시 인간은 의존하게 돼 있어요. 뭐해? 물어보기는 뭐 하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 미칩니다. 그거 지가 할 일 없으면 뭐해? 그 답장 안 하면 뭐 하는데? 그랬다가 어떻게 하냐? 1818 뭐해? 막 이러고 난리. 그게 사실은 그 질환이지. 그게 뭐야 그게. 사람이 하루에 한 4시간씩 카톡 한답니다. 카톡. 쓸모없는 카톡을 문자 주고받고. 그래서 부자 되는 7가지 습관 중에요 그게 나왔어.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말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어디 호텔을 가든 수영장과 짐, 체육관 있는 데를 간답니다. 왜? 내 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땀을 쫙 빼는 이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내 육체를 나를 땀을 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정말 이 상쾌한 이 아침을 맞는 거하고 밤새도록 드시고 띵띵 모아갖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끄직끄직 올라갔고 가마떼기도 아니고 찌 올라갔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하고는 영적 생활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틀려요. 정말 그거 깨달아야 돼요. 동료가 다이어트해라. 남자가 턱선이 나와야 된다. 모든 거 좌우한다. 영적인 게 정신, 육신 다 좌우한다. 근데 사람이 육신적인 땀만 흘려도 정신이 굉장히 맑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사님하고 하루에 1km 계속 뛰라니까. 땀 흘리라니까. 땀 흘리고 호흡하면서 그냥 뛰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운동하라고. 되나 안 되나 봐요. 그걸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 회복되는 순간 내 정신, 내 업 모든 부분에 쫙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 한길이가 그러더만 쥐가 그래도 한의대 다닌다고 모든 질병 해부학 해보니까 모든 질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라대. 맞다. 네 말 맞다.
영적인 거 정신 육신 붙어 있는데 똑같다. 육신이 다운돼 봐라 메시지가 들리는가? 정신이 혼잡해 봐라 말씀이 들리는가? 영이 충만하고 정신이 충만하면 육신도 건강하다. 그럼 메시지가 팍팍 꺾인다. 토요일까지 고주망태돼요. 토요일까지 피곤하고 드라마 이빠이 2시까지 3시까지 보고 아침에 주일날 교회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좀 일찍 오셔서 찬양할 때 같이 하세요. 그게 그래 안 됩니까? 15분 전에 교회를 못 오냐고. 15분 전에 와가 찬양하는 거 같이 하고. 동력이가 막 애들 움직인다고 애들 데리고 온다고 막 대학교 가갖고 애들 움직인다고 늦게 와갖고 찬양을 10분 전에 하는 거지. 원래 찬양 15분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위 사무소 쓰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주일 여기 우리 이영란 목사님 성가대 해요. 호흡도 길어지게. 지영아 제발 해라. 네가 찬양을 해야 하준이 태준이가 입을 짝짝 벌리면서 참새같이 우리 엄마 찬양 보면서 배우지. 안 그래요? 근데 박은 집사한테 찬양해라 성가대 해라니까 저는 음침돼요. 그걸로 끝이라. 네 목을 누가 지었느냐. 목소리 확 빼볼까 하면서 하나님이 운하씨 성가대 해라. 뭐 하겠노. 노래방에서 노래 크게 부르지 말고 하다가 빠지는 은영이도 해야 되는데 참. 이 속에 좀 들어와라. 제발 부탁해. 이 속에 들어와서 질서를 받고 교통질서를 받고 목사님과 포럼하고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요. 이 속에. 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꺾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받고. 이게 뭐냐? 언약, 그리스도 언약. 요게 하나님의 나라 누림. 오직 성령이 권능받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 여러분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예틀 오래된 거 나에게 영적 이미지 올 수밖에 없는 거, 불신앙과 내 고집과 붙는 거, 불신앙과 돈밖에 모르는 거 붙는 거, 불신앙과 내 아직과 붙는 거, 불신앙과 우리 가문의 대물림,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에 붙는 거. 그래서 영적 이미지에 시달리는 거. 그게 꺾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우리 청년들 진짜 내 부탁한다. 주영아 부탁한다. 네 영적 상태를 쭉 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거를 누리는 서밋 타임이라고 있어.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주영이에게 딱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 남자를 딱 붙인다. 안 그러면 네 상태대로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안 된다. 네 상태대로 만나면 세계복음화 걸림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남자, 붙여주는 가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야. 이해 안 되지? 아직 나이 어리다고. 결혼할 나이가 아닌데요. 이해 안 될 기라. 요거 계획 못 찾고 만약에 결혼한 부부라도 요걸 지금 찾으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문을 못 찾으면 계속 닫혀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문을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나가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열어줬다.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돼. 우리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문 열어보세요. 열어지는가? 닫아놨는데. 애도 맨날 저로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파리가 정문을 들어오지 어디로 들어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어준 문을 열고 나가야 쉬운데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쫙 인도하는 거예요. 체험하죠. 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장이 어떠냐? 꽉 찼습니다. 점, 귀신, 문화. 여러분 가문과 저희 가문이 어떤 문화냐? 사단이 잡고 있는 흑암 문화입니다. 이게 어떤 문화냐? 정에 이끌리는 거. 육신, 물질, 딱 나 이겁니다.
나 중심의 삶을 못 벗어나는 게 흑암문화입니다. 나에 있는 문제만 볼 수 있는 눈만 딱 여는 게 흑암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요 흑암문화가 역사하니까 문제가 오거든요. 여러분, 귀신 숭배 많이 하는 절간 바로 옆에 사는 자녀들 찾아보셨습니까? 무당 자녀들 봤습니까? 도벽, 폭행, 폭력, 성적으로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지역과 단양지역과 영월지역에 얼마나 우상이 많냐? 그래서 이상한 자녀들, 이상한 애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안건사님 체험할 거 아닙니까? 학교 가면 이상한 종교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지금 학교에 적응 부적응 해가지고 역기능적으로 사는지 볼 거 아니에요. 교회 이렇게 많은 제천에 왜 이렇게도 사건 많고 질병자 많고 중풍병자 많고 알코올중독 많고 정신이장자 이렇게 많은지 왜 그러느냐? 제천에 오래 귀신이 붙잡고 있는 흑암문에 잡혀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일하러 가니까, 내가 돈 벌러 가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꺾을 생각도 없고 꺾을 힘도 없고, 당하는 건 누가 당하냐? 신자만 당하지. 저게 예수쟁이란다면서, 제 교회 다닌단다, 이쁜 것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흑암 문화가 뭐예요? 귀신의 역사로 오래되니까 애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종교로 오래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종교가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대학생들이 세명대 대원대 다니죠. 거기 진짜 이사장 괜찮고 한데 여러분이 그 세명대 가서 알잖아요. 제가 세명대 한방병원에 집사님 입원했을 때 5일간 자는데 여자들이 더 술 먹고 여자들이 더 길거리에서 오줌 씩씩 사고 난장파야. 세명대 뒤 후문 정문에. 아니, 애들 노는 문화 맞지? 근데 그게 그냥 노는 게 아니야. 뭔가 잡혀서 놀아버려요. 뭔가 잡혀서 다녀. 뭔가 눈이 산만한, 눈이 집중이 안 되는 놈들이 많아. 실력할 수도 있지. 한번 뭐 우리도 한 번도 해봤잖아. 우리도, 그죠? 근데 계속 실려가. 영적 문제잖아요. 뭐 안 먹으면 의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라도 친구 안 치면, 제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 얼마나 많냐? 일주일에 고등학교 때 친구 많고 직장생활 얼마나 많냐? 40명. 일주일에 40명 다 만난 사람 있어요? 저 만났어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일주일에 40명을 다 만나고 왔다니. 왜? 혼자 있는 게, 부모님 떠나서 혼자 있는 게 외로웠어요. 그 짓을 하고 다녔다니까. 내가요 잡힌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싱거워요. 아니, 교회 나가는 게 짜증나요. 교회 나가는 응답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데 뭐 내가 뭐 때문에 믿습니까? 좋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 다녀요. 그렇게 종교생활해가 완전히 막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적 상태 각인뿌리 밑으로 쫙 가있고 치유된 거 아니고 갖고 있다가 문제 터지면 가버리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야. 그게 좋아요? 신물 난 거지. 토해놓은 거 먹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게 안 보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 삶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 없다 이 말이지.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압니까? 이 중에 불신자 중에 종교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작정된 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예비된 자가 있다 이 말이지. 이 문을 찾는다 이 말이지. 이 문도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 내가 뭐만 하면 되느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반드시 복음을 전달하게 됐다는 가슴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면 하나님은 이 흑암 문화가 꺾일 뿐 아니라 거기에 숨겨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하나님 누리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 문제 그거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니, 자녀가 아픈데 부모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아는데 냅두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이 키우려 하지 마요. 여러분이 주인 손 놓는 순간 하나님 키워요. 진짜예요. 교회도 그럼 하나님 아시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계획을 누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생명 그래야겠다 헌신한 진짜 제자를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른 신앙인이에요. 교회가 부족한 게 보인다니까요. 건축 성교헌금 헌신 예배 하는데 모자란다, 그건 말이 안 돼요. 24명만 10만씩 예쁘면 240만 채워져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뭘 하면 되느냐.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계획 잡으세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아셨습니까? 자, 반드시 제자가 사명자가 있다. 이 제자와 사명자를 훈련할 시스템, 사람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기도해 주세요. 계속. 세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 정신병자를 모아놓고 치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데 부모가 이유를 몰라요.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는데 부모가 이유를 몰라요. 귀신 접해가지고 웅얼웅얼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고통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 부모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복음 듣고 집중해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이게 흑암과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집에 가야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부모들, 그 학생의 부모들을 돕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가정이 가문 복음화가 돼요.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더 빠른 거는 뭐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정신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우리 집에 우상, 종교, 각종 귀신의 역사로 왔구나, 이 부분에 확실하게 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 딱 붙잡고 여러분 다 증인되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보다 더 힘들 때가 옵니다. 지금 벌써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위납니까? 그 돈 그렇게 많은데도 불안합니다. 지금 관세 막 터뜨리거든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져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애들 사는 태준이, 하준이, 찬성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더 어려워요. 그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에게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우상과 귀신에 빠진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살아가겠다. 애들이 이거 딱 들어갔다. 그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데 이 들어가는 과정이 부모에게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아이들 살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메시지 안 들리면 또 들으세요. 1.25 배속으로 해서 또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현장 살릴 교회로, 교회 안에 와 있는 신자를 살리는 교회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 성령으로 이 한 주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